숙제는 해오셨어요? 아, 숙제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 사사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많이 닮았죠. 사사기의 제목이 뭐죠? 사사기죠. 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으니까는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영적 암흑기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희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분명히 어려워 나갈 것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냐? 아니죠. 이 거울을 들어서 내 얼굴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종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튀어나오죠. 근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물을 데핍니다. 철저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가난화되고 있었다. 세속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왕이 돼요. 오늘은 1장이니까 다음 주에는 2장이거든요. 이경을 읽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둘, 셋, 네 분. 김태호 목사님 영향력이 4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오늘 마치고 3장을 읽어오라고 할 겁니다. 저도 4분보다는 많이 읽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2장, 지난 시간에 1장 대충 지난 줄거리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2장은 1장에 이어지는 것이 2장입니다.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고요.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3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성경 말씀대로는 그 후에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의 이야기. 그런데 경험했는데 1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길갈, 읽어온 것처럼 대답을 하시죠.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면 보김으로 왔다고. 지금 그럼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길갈에서 지금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냥 보김에 왔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다고 하면 될 텐데 왜 하필 길갈에서 왔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왔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는 첫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기 때문에 12지파 사람들에게 다 돌들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는 거기에 12개의 돌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고 그 이전에 세례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며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한 게 또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본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여자들이 전쟁을 할까요? 남자들이 전쟁을 할까요? 요즘에야 여자들이 전쟁을 해도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때는 남자들이 전쟁을 했어요. 네, 남자들이 전쟁을 했는데 남자들이 다 뭐를 했다고요? 할례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전쟁에서 지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또 한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아주 전통적인 일이죠.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아, 그것은 말이다.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주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르게 지낸단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갈에서 여기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이야기 듣기 전에 이미 길갈에서 여기로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길갈을 생각하니 가슴이 구원의 기억이 있는 곳, 구원의 추억이 있는 곳, 우리가 할례 받았던 곳, 우리가 6월절을 지켰던 곳.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조금 발을 들이고 보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점점 잊어가고 가나안 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과 계약을 하지. 그들의 우상 제단들을 다 헐라고 했는데 왜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우상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울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왜 소리를 높여 울었겠습니까?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하고는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펑펑 웁니다. 눈물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우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이어져 나온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세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의 죽음에 특별한 무덤이 없다는 것. 뭔가 기념을 할 만한 곳이 있을 법한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중에서 혹시 가셔서 모세의 무덤, 여호수아의 무덤 뭐 이런 걸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가 여호수, 뭐 물론 그런 곳은 그 골짜기 어딘가에서 죽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 거기를 기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의 하나님, 성경 안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분이 그 책에 아마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성지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떠올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는 곳에 모세의 이야기들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특별한 것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년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가 이걸 지어 올렸는데, 내가 이 교회를 크게 했는데, 그리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떠나감은 그냥 호련히 홀가분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주의 일을 다 했군요 하고 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그래 하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저 목사가 벌써부터 내가 죽길 바라나. 아닙니다. 정말 남긴 것 없이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세,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리고는 땅들을 다 나눠줬는데, 정복 분주의 그런 위대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다 홀가분하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딱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 이어보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장로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세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의 생생한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게 이게 신앙이 대물림되어질 때에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겠습니까?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억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목격자,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목격자들은 그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든 잘 전해야 되는데, 점점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중간 결국은 11절 말씀에 이제 곧 이야기하겠지만 배가 완전 끊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장치를 만들었어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장치가 바로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주일 월, 하, 수, 목, 금, 토 지나가면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있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더 있고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더 있고 토요일 되면 더 많이 잊어요. 하지만 주일이 되면 다시 뭘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 용서함 받은 그 사실을 다시금 떠올려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일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없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믿지 마십시오. 천만에 만만에 빵빵입니다. 빵점짜리 말입니다. 예배 없이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의 그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는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결국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흐려지다가 결국은 아예 깜깜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삶은 참 슬픈 삶이에요. 인간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누구 하나 편안한 삶, 누구 하나 정말 평안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날 때부터 그 삶이 우리에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인간의 삶은 고된 삶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사랑하며 살면 좋을 텐데요. 사람은 서로 싸우고요, 서로 대적하고요, 대립하고요, 미워하고 심지어 전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안식이 없습니다. 왜요?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라는 것은요, 갈비 칡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등은 등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칡나무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 다 넝쿨이기 때문에 뭔가를 감으면서 자라 올라가요.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아요. 그렇기 때문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둘이서 감아 올라가면요, 계속 꼬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이래야 되는데,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에서 무슨 반응일까? 네. 여하튼 갈등이 그런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꼬여 올라가는 게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인간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서로 꼬여서 계속 꼬여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갈등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좀 평안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그런 평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 갈등 때문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르트르라는 그 외국 사람인데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제대로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책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책을 쓰는 저자인지 뭐 철학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은 나에게 있어 지옥이다.
다른 사람은, 옆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지옥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거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욕망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욕망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욕망이 해결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욕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부딪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고단해집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해석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다? 악이다. 바알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뭐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악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우상 숭배니까.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왜 악일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왜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다산을, 바알의 아내는 아스타롯입니다.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젖이 막 여러 개 달려있고 엉덩이도 막 이따만하고 많이 낳고 많이 먹여야 되니까 그런 신들은 쉽게 생각하면 가진 자들의 편이에요. 없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죠? 저 밑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울부짖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때요? 예전에 처음 종살이하고 나올 때는 그들이 참 보잘것없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가진 게 많아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덧 강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보기에 좋아. 세련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세련됐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만 되면 도망가지고 나눠줘라, 만나 메추라기도 하루치만 가져라 하고 딱 정리하시는 하나님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될 수 있는 대로 막 그냥 더 채우고 더 가지고 더 풍성하게 가져라 하시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이해가 될 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지는 것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제가 이해된다? 물론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세상에 나가면, 맞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돈이나 집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쉽게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 쉽게 넘어갈 법합니다. 왜?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게 좋습니까? 부유한 게 좋습니까? 망설이고 그러세요. 부유한 게 좋으면서. 높은 자리가 좋습니까? 낮은 자리가 좋습니까? 높은 자리가 좋죠. 그러니 그 높은 자리, 부유한 곳에 혹 빠져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높은 곳 가지 말고 낮은 곳 가라. 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어째라 나눠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라 살며시 미소를 짓고 계신데 그분들은 뭔가 깨달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맞아. 나도 그 혹하는 곳에 순간순간 넘어가는구나. 목사님 저도 그 혹하는 곳에 순간순간 넘어가는 살아갑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내가 바알이다, 내가 아스타롯이다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돈이며 물질이며 권력이며 지위며 명예며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어느덧 슬며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바로 섰다고 영원히 바로 선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뭔가 유혹해 오려고 하면 저 바알 새끼 꺼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아스타로 꺼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이 슬며시 동화되어 오려고 슬며시 우리를 삼키려고 오면 노라고 안 된다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뒤에서 누가 차를 쳤어요. 그러면 교회 그 차 위에 있는 성경책도 일단 밑에 내립니다. 왜? 일단 가서 뭐라도 이야기하려면 성경책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성경책도 일단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희생하기 싫으니까 일단 성경책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죠? 그런 거 아니죠? 사고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에서 이때는 예수 믿는 것 잠시 숨겨두고 싶고 이때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엄청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세상 나가서는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그것이 딱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게 아니라 말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몸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 오고 희생하고 우리가 뭔가 나누어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숨기며 살려고 합니다. 떳떳하게 그래 예수 믿는데 좀 희생하면 어때? 예수 믿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하고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부딪힐 때 바알은 그 욕망까지도 네가 다 삼켜버려서 네가 더 큰 사람이 되어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때에 그때 네 욕망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보지 말고 네 욕망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대하지 말고 그때 어렵겠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것은 욕망과 욕망이 만날 때에 그냥 그 욕망까지도 삼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빵 2개가 있으면요, 바알은 그 빵 2개 네가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배고픈 것처럼 네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배고플 수 있으니 나눠 먹으라. 테레사 수녀가요, 인도 땅에 있을 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 지역의 마을에 굶주린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빵을 몇 개 구해가지고 이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런 아이에게 얘야, 너가 며칠 굶었다라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내가 빵을 가져왔으니 좀 먹어라. 그때 이 아이가 잠깐만요 하더니 빵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참 뒤에 이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었니? 저 옆에 저보다 이틀 더 굶은 친구가 있는데 걔 주고 갔어요. 내 욕망은, 바알을 섬기는 욕망은 그 빵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다 먹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주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모습인가? 그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악을 행하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또 그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또 울부짖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좀 또 어쩌나 하고는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를 보내주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 3장부터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어떻게 보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그럼 구원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고 살만하니까 또 악을 행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징계를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고 그럼 또 어떻게 또 평안해지면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사사기의 무한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말합니까? 생이지지라는 말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르고 배워서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고니지지.
어려움을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니지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고니부지. 어려움을 겪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포항교회 성도님들이 고니부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다운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 어렵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아가야 된다. 이스라엘처럼 계속 무한 반복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거기에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바로 서 있어야겠다라고 제대로 결단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포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